이번 주가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의 관심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 자녀 문제가 가정 문제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1위로 저출산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가, 교육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대통령이 새로 되면은 전임이 했던 것이 다 싫고 새롭게 하고 싶은 의욕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바꾸다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100년 되게 다 잘 알고 말은 잘하는데 실천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자녀 양육비가 아주 힘들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청년들은 직장 찾기, 집 마련,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의 큰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녀 문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부모로서 싫든 좋든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는가?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해야 잘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처럼 키워라, 이런 제목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와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사무엘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을 어떻게 그 부모는 키워냈을까,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절을 봐도 아이 사무엘은, 맨 밑에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생각에 내 자녀는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교회 가자 해도 잘 안 가, 이런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부모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것을 먹게 돼 있어요. 입혀준 옷을 입습니다. 데리고 간 대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리니까, 또 품 안에 있으니까. 그래, 어렸을 때부터, 품 안에 있을 때부터, 더 좋은 때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더라면은 이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년 간다. 3살 버릇이. 3살 때 그 이전에 잘 양육하면은 그 자녀는 평생을 부모가 양육한 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방향이 어려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400년이 넘게 자기 백성이 노예가 됐는데 그들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컸습니까? 어렸을 때의 교육 때문입니다. 모세는 운 좋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왕자가 됐어요. 왕자. 그런데 왕자가 되는 그 과정에 물로 떠내려가는 이 모세를 애굽 공주가 건질 때에 이 모세의 누나가 그걸 내 동생이 어떻게 되냐고 뒤에 숨어가다 보니까 공주가 자기 동생을 이렇게 품에 안고 아들 삼은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다가가서 공주님, 이 아이의 젖먹일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하니까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말을 하니까 그러라고 해서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이때 모세의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려서 여호와를 섬기게 해놨기 때문에 성장해서도 그게 흐트러지지 않아서 왕자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공부 잘하면 되고 좋은 대학 가면 되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하면은 그게 대수지 무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열왕기야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열왕기야 18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왜?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의리하고 신뢰한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었더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믿어지는 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복이 있도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건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네가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길에 형통하는 길이요, 네가 잘 되는 길이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품에 안을 때부터 젖을 먹일 때부터 양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어린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던 그 애가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점점 자라고 나니까 자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람들의 지도자로 삼고 싶거들라, 각 분야의 머리가 되게 하고 싶거들라, 복되고 형통하게 하고 싶거들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양육하는 겁니다. 내 말 안 듣는다,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은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장한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자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처럼 기어라. 사무엘은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자립심을 심어줬어요. 그의 어머니가. 자립심.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이 부모 자녀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버린 거예요.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거야, 사무엘은.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혼자서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야 했어요. 스스로 옷을 입어야 했고,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어야 됐고, 스스로 배워야 됐고, 내가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요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금이야 옥이야 품에 안고 기릅니다. 바람 불면 넘어질까 조바심하면서 온 신경을 자녀에게 두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자립심이 없어요. 응아 하면은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의 자녀가 엄마 하면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보라. 그게 안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넘어졌으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너는 일어날 수 있다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쏜살같이 뛰어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면은 울고 사방을 살펴요. 어디서 엄마가 뛰어오냐. 그러다가 엄마가 없어, 아빠도 없어, 도와줄 사람 없어. 그때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이 뛰던 애들은 벌써 넘어졌어도 일어나서 혼자 훌훌 털고 뛰어나가는데, 결승점을 향해 뛰어나가는데 자기는 늘 기다리다가, 도와줄 사람 기다리다가 없으니까 늦게서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꼴등이 되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자립심을 잘 심어줍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청년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 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건 뭐냐면은 성인이 되면은 부모의 도움을 안 받는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그 사회가 부끄럽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뭐가 모자라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성인이 됐는데 왜 내가 부모와 함께 사느냐, 독립해야지, 자립해야지.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립하고 성인이 돼서 또 훌훌 털고 죽이 되든 밥이든 나 혼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라, 잘했다. 그런 부모도 설마 있겠지만, 그런 자녀도 없지만, 그럴 해도 부모가 막을 거예요. 안 된다. 내 품에 있어야 된다. 여자가 어떻게 혼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자립심을 키워야 돼요. 험한 가시밭길도, 험한 미혹의 길도 스스로 겪어봐서 피하고 이길 줄 알고 그런 자립심을 길러줘야 된다 이겁니다. 실패했으면은 다시 도전하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데, 실패하면은 도와주려고 먼저 부모 입장에. 그래서 못 도와주면은 아이고 그럽니다. 다 큰 성인을 못 도와준다고 아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자식의 앞길을 과잉 보호하는 부모가 다 막았어요. 다 잘못했어요. 너 알아서 해라. 스스로 해봐라.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공부도 스스로 하게 해주는 부모가 그 애가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판단력이 어려져요. 이게 옳다. 온갖 정보를 동원해서 이 길이 가장 좋은 거다. 부모가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부모가 정해준 대로만 하면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결혼까지 그렇게 하고 자식도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자식을 기를 줄을 모릅니다. 부모가 도와줘야만 자녀를 기르게 됩니다. 그걸 스스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부모가 떠나면은 그 인생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과잉보호 못지않게 무서운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관심입니다. 자녀를 실제로 버려두는 거예요. 자든지 먹든지 공부를 하는지 뭘 하든지 죄를 짓든지 가서 딴 집을 차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건 무지한 부모는 과잉 부모보다 더 나쁜 부모일 겁니다. 무관심하는 것, 이것도 잘못됐지만 과잉 보호하는 것, 이거는 자식의 자립심을 심어주지 못하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에 자립신앙을 갖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인데 내가 꼭 기도를 해줘야 하면 되느냐? 네가 기도를 해야 돼. 너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네 인생은 하나님과 네가 동행을 해야지 부모와 동행하는 것은 안 돼. 천국도 부모 의지해서는 갈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 된다. 신앙도 자립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나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요. 바쳐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버린 것과 똑같아요. 어려서 고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심을 갖고 일어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립심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냐? 이게 아주 정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미련한 스승 밑에서 지혜롭게 성장했어요. 그의 스승이 아주 미련했어요. 되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훌륭한 부모를 만난다고 그래요. 그럴 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많습니다. 전혀 훌륭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이 있고 전혀 무지한 무능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학생이 탄생한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이 사무엘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의 스승이 너무 못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영분별도 못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는 주의 종의 기본적인 일이,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못해. 그런데 영적 교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게을렀습니다. 후계자를 양성할 줄도 몰랐어요. 제사장이로서 제사장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식들도 바로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모든 면에 본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밑에서 사무엘이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선배도 잘못 만났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바로 그 밑에서 같이 배우고 그들 밑에서도 배워야 돼.
그런데 그 선배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것을 착취하고 못된 짓을 다한 불량배들이었다고 했어요. 못된 스승, 못된 선배 밑에서 사무엘은 그들에게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아니해야지,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아니해야지. 사무엘은 거기서 훌륭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키워냈습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 탓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탓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빠,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잘못됐어,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쁘든 사람들이 모인 구성원들이 나쁘든 자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예요. 좋은 교회 찾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찾을 수 없어요. 좋은 목사 찾으려고 해도 세상에 완전한 목사는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성도, 당신부터 고치면 돼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면은 다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부모 탓해서 안 됩니다. 대통령, 정치가들 탓해서도 안 됩니다. 선생님 탓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도 얼마든지 사무엘처럼 유능한 일꾼으로 커갈 수 있어요. 내게 달려있어요.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지 남에 의해서 함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본받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선배, 스승에게서는 그것을 본받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나 스스로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녀로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에게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에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때라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는 때예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도자인 제사장인 엘리, 종교 최고 지도자는 눈이 점점 이거는 영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까지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누워있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 시대에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성막에 등단에 항상 밤에 불을 켜놔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은 누워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궤 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제사장은 잠자고 있지. 할 일도 제대로 않고 있지. 사무엘은 그런데 어린데도 깨어 있어요. 누구를 부르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뭔 일을 하려고 부르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자고 있지, 장로도 새벽기도 안 하지, 안수집사도 새벽기도 안 하지, 권사도 안 하지,
전부 다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주일 학생 하나가 깨워서 밤을 새면서 성전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겠어요? 어리니까 넌 안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어있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어렸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교통하는지도 아직 배우지도 못한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어린이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깨어있는 그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른 줄 몰랐어요. 그런 걸 배우지도 못해서, 듣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가서요, 선생님 불렀어요.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라. 그러니까 다시 엎드려 있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선생님 불렀어요? 아니다. 세 번째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정신 차린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부른가 보다. 그때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모르니까 그것도 몰랐다가 세 번이나 보니까 왜 그러지 하다가 과거에 있던 자기가 배웠던 것을, 자기는 경험도 없지만 과거에 있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것을, 과거에 있던 것을 배운 걸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부르거들랑 엎드려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무엘아, 그 어린 네가 모두 다 자는데 너는 깨어있구나. 정말 기특하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 엘리 제사장을 파멸하겠다. 새로운, 이제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사명을 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시작한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죠. 사람들이 저 어린 사무엘이 어린이라고 얕봐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이 모든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기도할 줄 압니까? 식사 기도할 줄 알아요? 잠을 자고 나서 감사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시키고 일이 잘 됐을 때 감사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걸 할 줄 압니까? 여러분은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 장로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날에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녔던 김성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과거에 군인 시절에 별을 달았습니다. 장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새도 장군이 되면은 뭐 세상이 여러 가지 변한다는데 이 오랜 시절에 장군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동네에 다 왔습니다. 장군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경사가 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헬기를 구경하고 거기 딱 내렸는데 아무개 누구의 아들이 별을 달고 장군이 돼서 뚜벅뚜벅 자기 집으로 걸어가니까 모두 박수 쳐주고, 야, 우리 동네 성은이 출세했다, 모두들 환영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나 아주 기뻐하실까. 의기양양하게 두벅두벅 걸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자, 성은이 장군이 되어서 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버선발로 뛰어와서 오냐, 내 아들 장하다 장군이 됐구나, 품에 안아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안에서 문도 열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은아, 너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느냐? 너 목사님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네가 잘나서 장군이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 거지. 빨리 뛰어가라. 그러니까 뛰어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겨우니까 어머님이 품에 안아줬어요. 이 김성은 장군이 계속해서 승진했어요.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이 됐어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군인을 전체를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군인 장관에서 은퇴한 후부터 내가 왜 장군이 된 줄 압니까? 별을 단 왜 내가 사령관이 된 줄 압니까? 내가 왜 장관이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다니는 시골 교회는 마룻바닥입니다. 그 마룻바닥에 어머니가 새벽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 성은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부모가 자립심을 심어줬고 그의 스승과 환경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걸 극복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런 자녀로 성장하라고 키우라고 몇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감사하는 자녀로 키우세요. 요새 자녀들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가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도와주는 그날 빵긋하고 뒤돌아서서 왜 안 도와주냐고, 왜 이러냐고 불평합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것은 부모 탓이에요. 어려서부터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저 자식을 사랑만 할 줄 알지 이 자식이 감사할 줄을 알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그 다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지었잖아요. 우리 전체에서 계명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이 가득한 자녀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중한지도 모르고 주일날도 공부하러 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가끔 얘기하지만 방학 때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은 제발 보내야 돼요. 그게 공동체 훈련에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청년대학부하고 중고등부하고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 7교회를 가서 성경학교 해주고 그 지역을 전도하고 봉사하러 갑니다. 벌써 비행기 표를
한 130장 정도 티켓을 사놓고 지금 150장을 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학생들은 가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공동체 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너는 공부하라.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공동체 생활을 할 줄을 몰라요. 세상은 어디든지 공동체예요. 공동체 혼자 사는 것이 없어요. 다 공동체. 지하철을 타도 지하철 안에서 공동체, 그 안에 순간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적응할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훈련을 부모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도 자식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걸어야 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수저 젓가락 놓는 거라도 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같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자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정치가 되라, 연예인 되라, 뭐 사장님 되라, 교수 되라, 공무원, 요새는 전부 공무원 되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이 전부 나무가 소나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소나무예요, 다 소나무. 그럼 이 산이 아닌 거예요. 산이 병든 산이 되는 거예요. 수백 수천 가지의 나무, 풀, 꽃들이, 바위, 흙들이 어울리니까 세계 사람들이 등산하러 모이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산이고, 그러니까 보기에 좋고 모든 면에 유익한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모두 다 각각 역할을, 재능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부모는 너는 날 닮아라,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그러지 마시고 자식에게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주셨나, 무슨 재능을 주셨나, 그걸 찾게 도와주고 찾아야 돼. 함께 찾아야 돼. 찾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 분야로 가게 해야 돼. 이쪽에서 뭐 박사가 됐니, 뭐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요동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 역할 잘하는 것과 내 자식이 자기 은사 찾아서 잘하는 것과 천국에 가면 상이 똑같아. 누가 더 상이 높고 잘한 건지 칭찬되는 건지 가봐야 돼요. 알 수 없어. 내가 평생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성전이 너무 좋습니다. 성전이 한날이 성전 밖에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왕궁에 사는 것보다, 왕자 왕이 되는 것보다 나는 성전 문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전의 문지기와 왕과 누가 성공했어요? 세상 사람은 다 왕이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문지기가 문지기 역할을 잘했으면 이 사람이 더 상을 받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문지기 하면서 행복하고 문지기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재능을 우리 자녀에게 찾아주는 게 좋지, 남과 비교해서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께 늘 감사하는 대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딱 교회를 개척하고 그 시대 전도사 시절인데도 딱 주의 종이 되니까 그 순간부터 저한테 어렸을 때 제유가 하던 어머님이 전도사님, 목사님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38년간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러면 괜찮은데 고향에 내려가니까 외삼촌들이 있는 데서, 외숙모들이 있는 데서도 나한테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삼촌들이 저희가 어이 자네 이리 와. 아, 그런 외삼촌 외숙모들이 목사님 오셨는가? 이런 식으로 돼. 함부로 대하지 않아. 함부로 대하지 않아. 어머님은 신앙이 주의 종이니까 그거지만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홀대하면 누가 내 자식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자식을 존중해 줘야 돼. 이 자식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내가 함부로 막 대하면 되겠어요?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자식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도 자녀잖아요. 사무엘처럼 잘 양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그런 자녀로 다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